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욥에게는 딸 셋과 아들 7이 있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집안에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욥의 7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들을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세 자매도 함께 불러서 다 같이 먹고 마셨다. 이 같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추어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나 않았을까 염려해서였다. 욥은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욥과 그의 집안들은 물론이고 그의 재산도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잘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욥이 하는 일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므로 욥의 가축들이 온 땅에 넘치도록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이제라도 손을 쓰셔서 욥이 가진 것들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 손에 맡겨보겠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라. 그러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일꾼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우리는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고 있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짐승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와 양치기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몸만 간신히 피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떼를 지어 세 무리로 나뉘어 쳐들어오더니 주인님의 낙타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종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세차게 불어닥쳐 집에 내 무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그런 뒤 욥은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면서 말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도 도로 벌거벗은 채로 떠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 모든 순환을 겪고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을 멀리한다.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을 쳐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했다. 가죽은 오직 가죽으로만 맞바꾼다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래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손을 뻗쳐 욥의 살과 뼈를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주의 면전에서 분명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욥의 몸을 내 손에 붙인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즉시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이에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토기 그릇으로 자신의 온몸을 박박 긁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하나님한테 그 잘난 신실함을 온전히 지킬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대답했다. 어리석은 여편네들처럼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좋아라 하고 받았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분을 내팽개치신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에 욥의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과 고난에 관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욥을 직접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기로 약속하고 저마다 집을 떠나 욥에게로 왔다.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바라보니 욥의 몰골이 하도 처참해서
도무지 욥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다. 그동안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누구도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장. 그 후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내가 태어난 그날이 차라리 사라지고 없었더라면, 사내의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좋아하던 그 밤도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으로 온통 뒤덮여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그날을 상관하지 않으셨더라면, 아예 그날에는 동이 트지도 않아서 날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검은 구름으로 그날을 꽁꽁 감쌌더라면, 깊은 어둠이 그날을 덮쳐 빛을 모두 가리고 낮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면, 그 밤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날이 아예 1년 가운데 어느 날에라도 끼지 못하고 어느 달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에는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여 그 누구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바다의 괴물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사들이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여 없애버렸더라면, 그날에는 차라리 새벽 별들이 빛을 잃어서 아침이 영영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날에는 동이 트지 않아 새벽 햇살이 아예 비추지도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 처참한 고통을 내 눈으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아,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못했던고.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나를 받아낼 무릎이 있었던고. 어찌하여 그날 밤에 내가 빨아먹을 젖이 있었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목숨 일찌감치 끊겨 지금쯤 편히 누워 푹 쉬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허물어져 폐허가 된 성터에서 세상의 왕들 및 대신들과 나란히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황금과 은으로 자신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 통치자들과 함께 누워 쉬고 있었을 텐데,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한 핏덩이처럼 지금쯤 땅속에서 편히 잠자고 있었을 텐데, 거기 무덤은 악한 자들도 모든 소란을 그치고 삶에 지친 자들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곳일 텐데, 그곳은 포로된 자들과 갇힌 자들도 함께 편히 쉬고 억압하는 자들과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다그치는 외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일 텐데, 그곳은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고 종들도 주인에게서 풀려나자 자유를 누리는 곳일 텐데,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그곳에 가지 않았던고. 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뿐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갈망하건만 어찌하여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꽁꽁 감추어진 보물을 애써 찾는 것 이상으로 그토록 애타게 죽음을 찾고 있지만 어찌하여 죽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마침내 죽음을 찾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으련만 인생의 앞길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갈 길을 꼭꼭 틀어 막으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시는가? 그러함으로 밥을 앞에 놓고서도 한숨부터 푹푹 쏟아지고 신음소리가 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고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오고야 말았구나. 죽을 수조차 없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휴식은 어디론가 사라져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끝없는 고통만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구나. 4장 욥의 탄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다.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네는 짜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겠지. 하지만 입을 닫고 가만히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서 자네에게 한마디 해야겠네. 생각해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부축해 주었고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 그런데 자네에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군. 자네에게 막상 불행이 닥치니 낙심하여 쩔쩔매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네의 그 꿋꿋함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올곧게 흠없이 살고자 했던 자네의 그 소망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내가 지금껏 본 바로는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악과 고통을 스스로 거두더군.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입김으로 그런 자들을 쓸어버리고 분노의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리시더군. 사자들은 으르릉거리며 크게 울부짖지만 그처럼 용맹을 자랑하던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질 때가 오는 법이지. 사자가 늙어서 먹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뒤따르던 암사자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네. 하루는 내게 어떤 말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온 적이 있어서 내가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지. 한밤중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꿈자리가 뒤숭숭한 가운데 갑작스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 마디마디가 와들와들 떨릴 지경이었네. 바로 그때 한 영이 바람같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순간 내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섰다네. 그런데 무언가가 내 앞에 멈추어 섰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 아무튼 내 눈앞에 어떤 형상이 서 있었고 나는 침묵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자, 들어보게나. 죽어질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랴.
한낱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으랴.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자기 천사들조차 흠이 있다 하거늘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집에서 사는 인간,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 심지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티끌처럼 사라져 아무 예고도 없이 영영 멸망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 천막줄 쑥을 뽑히듯 그들의 생멸줄이 뚝 끊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 죽어가지 않더냐. 그날 밤에 내가 분명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5장. 이보게 어디 한번 소리쳐 보게나. 하지만 자네에게 응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의 거룩한 아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네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분개심 때문에 스스로 죽고 철 없는 자는 질투심 때문에 저절로 죽는 법이지. 어리석은 자는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엔 뿌리가 없어 순식간에 그의 집안이 왕창 망하고 말더군. 그런 자의 자식들은 어딜 가도 안전하지 못하고 성문 앞에서 제사판을 받아도 누구 하나 그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군. 또 그런 자가 거두어들인 수확물은 굶주린 자들이 후다닥 먹어 치우되 심지어 가시덤불 밭에서 자란 것까지도 모조리 먹어 치우고 그런 자의 재산은 목마른 자들이 달려들어 헐떡대며 다 마셔버리더군. 이 불행이란 흙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법이 없고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생겨나는 법이 없다네. 사람이 태어나서 고난에 처하는 경우는 불티가 위쪽으로 날리는 것과 같이 자명한 것이지.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찾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호소해 보겠네. 그분은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들판에 물이 흐르도록 보내주시는 분이 아닌가.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며 교활한 자들의 음모를 뒤엎으시어 그들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제 꾀에 빠뜨리시고 교활한 자들이 머리 짜내며 궁리에는 공교한 계획조차 순식간에 뒤틀리게 하시어 단번에 끝장내 버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저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난 듯 허둥대고 한낮에도 한밤중처럼 더듬거리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힘센 자들의 폭력적인 말과 소나기에서 구해 주신다네. 그렇기에 공공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겠나. 이보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올바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처벌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는 말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닌가.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손수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6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자네를 건져 주시고 7가지 불행을 당하더라도 자네에게 아무런 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네. 혹독한 기근이 들더라도 자네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실 거네.
또한 자네가 사람들로부터 혀의 채찍을 맞아 저주와 비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자네는 어떤 파멸의 파도가 밀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그렇다네. 그러므로 자네는 기근과 파멸쯤은 하찮게 여겨 웃어 넘길 것이고 땅의 들짐승도 하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네. 왜냐하면 자네는 밭의 돌멩이들과 풍요의 계약을 맺고 땅의 들짐승들과도 잘 어울려 지낼 터이니 말이네. 결국 자네의 집안은 평화로워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고 또 집안 어디를 사차치 둘러보아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네. 게다가 자네의 자손도 늘어나서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자라는 들풀처럼 아주 무성해질 것이네. 그리고 때가 되어야 곡식 땅이 타작마당으로 운반되어 오듯이 자네도 천수를 다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네. 이복의 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부디 자네의 유익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7장 17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집트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우리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으로 억눌러 심지어 새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므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당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요.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차 싶어 이집트 땅을 급히 도망쳐 나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오래 사는 동안 모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크게 놀란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